할렐루야. 자, 오늘 1월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2번째입니다. 자, 22번째. 앞으로 몇 번까지 가겠어요? 한 7, 80번 가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좋은 식당에 가면은, 고급 식당에 가면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요새 뷔페 식당이 있어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그런데 못 가봤는데 요새는. 그런데 가면 이제 몇 달 전부터 예약돼 있으면 기대를 합니다. 야, 거기 가면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실까?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뿐이 아니에요,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얘야 조심하거라, 조심하거라. 그렇죠. 참 많이 듣습니다. 야, 차를 타고 운전 조심해라. 요즘 코로나 조심해라.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바깥에 가면 조심해라. 또
또 나쁜 사람 만나면 따라가지 마라. 저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 어디 가자고 하면 네 아빠가 저기 있다고 그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어렸을 땐 그렇게 유혹하고 데려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게 되면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자, 요즘에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뭐 조심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단 같은 거 그런 거 빠지지 않아.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난 믿음이 좋아.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미혹하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 다 어리숙하고 못 배우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그릇된 잘못된 그런 어떤 그 판단을 내가 하게 되면 그 일생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삶이 잠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나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만하는 순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 초에도 여러분 혹시 아직은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내가 내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지 못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한 열흘 이상 지나가니까 슬슬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심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자꾸 마귀가 나를 간섭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달콤하게, 예? 그러면서 나의 삶이 막 계획했던 것보다 다르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그럼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내 영이 피폐해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 한순간.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자, 우리 한번 결심하고 봅시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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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방심하지 마시고 한순간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뭐 거짓 선지자 하니까는 뭐 거창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우리가 선지자 또 예언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다니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물론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상외로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뭐 그 통일교도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뭐 세계 가정연합, 뭐 가정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달콤한 그 우리하고 가정이니까는 굉장히 친근한, 그들도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뭐 친근하고 또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죠. 예? 또 요즘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부터 온 거,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뭐 200만, 300만 막 이렇게 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구 센서스 종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거기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뭐 800만이다, 900만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이단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국가에서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이단이 얼마만큼 침투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위의 곳곳에 소리도 없이 어떨 때는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가장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게 이리라고 그래요. 이리. 가장 많이 양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뭐 곰이나 사자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별로 없고 제일 많은 게 이리예요. 이리. 이리는 아주 그냥 양을 손쉽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리란 말이에요. 이리. 그러니까 양들이 아유 같은 양이구나. 우리 목자구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결정적일 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막 애도 매일같이 봐주고 돌아가면서요. 예?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또 시장 보러 가는 동안에 뭐 일 보는 동안에 애도 봐주고 먹을 것도 해다 주고 이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단의 작전들이 그래요. 그 단물을 쫙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의 그 정체는 뭐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마르게 하고 그의 미래를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순간 목회자도 넘어갈 수 있고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생자들이 이단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 근데 너무 진짜 같아. 나는 가짜요, 나는 일이요 이렇게 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사요, 나는 진짜요 이러고 달게 되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뭐 우리가 널리 있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아주 발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방법으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초창기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입금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은행까지 내가 그 전화 받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내가 뭐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홀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사기단인데 진짜 같아 진짜. 내가 무슨 신용이 노출돼가지고 잘못됐대.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은행을 가서 뭐 이렇게 그 기계에다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돈 빼가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은행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내 전화하는 것을 보고 말려고 빨리 끊으라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같아 진짜. 제가 뭐 못 배웠나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생각이 있는 만큼 있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허당이었던 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를 미혹해하는 자들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달콤하게 내 주위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은인 같은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나에게 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 오늘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어려운데, 정말 헤어나가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돈도 빌려주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이거 받으려 그러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천천히 갚으라. 이거 뭐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짜고 나를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조심하라. 그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주. 그러나 양의 탈을 쓰고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망가뜨릴까? 누구를 죽일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틈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자, 저 말씀에 떠나 있는 자, 저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삼킨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이 그 해결의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진짜와 가짜를 내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진짜가 어떤 것이고 가짜가 어떤 것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열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은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엉겅퀴가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떠나 살고, 내가 은혜를 떠나 살고, 신앙을 떠나 살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쭉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여러분을 삼킨다 이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희락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은 마귀는 여러분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저건 가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 나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 열매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니까. 이게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저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저 마귀가 와도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와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왜? 열매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걸렸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운 좋게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운 좋게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운을 허락하지 않아요. 무자비한 것이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참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가?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는가?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불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겉보기에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껍데기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열매, 분노의 열매, 게으름의 열매, 또 미움의 열매, 욕심의 열매, 뭐 이런 것들 주렁주렁 쓸데없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거, 냄새나는 거, 위험한 거, 보기 싫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맺혀 있다면 이제부터는 주렁주렁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나무, 훌륭한 나무, 어디에 심어도 잘 열매를 맺혀질 좋은 나무. 늘 말씀 속에 살고, 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이런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죠. 이러한 성도에게는 아무리 미혹게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을 나가는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도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사단의 무리들이 오늘도 두루두루 찾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늘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조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사오니 우리는 풍성한 아름다운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